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히브리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문체로 보아서는 바울 같으나 서두에 저자인 바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은 것이 바울 편지서의 특징인데, 그 이름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울 편지서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히브리서의 저자는 책머리에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 보아야 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인사에 은혜라는 말과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고 있기에 사도 바울인가요? 다른 사람의 저작과 사도 바울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바울 서신의 특징은 서신의 처음에 저자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는 저자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를 바울의 저작으로 보지 않으려 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히브리서가 바울의 서신이라면 왜 저자의 소개가 나오지 않을까요?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우리 형제 디모데가 노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신약 27권 중 저자가 가장 모호한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약학자들이 히브리서를 바울 서신에서 빼버리고 바울 서신을 13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겐은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사상의 깊이나 내용으로 봐서 바울이 쓴 것 같으나 첫 머리에 이름을 밝히지 않는 것이 다른 바울 편지서와 다르기 때문에 의심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 저작설이 일반적으로 교회의 정설이었으나 종교개혁 이후에는 몇 가지 이의가 제기되었습니다. 첫째는 다른 바울 편지서와는 달리 첫 머리에 저자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고, 저자가 언제나 헬라어 70인역만 사용하고 논리정연하고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한다는 점에서 바울 편지서의 형식과는 다르다고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구브로 태생이어서 유창한 헬라어를 구사할 수 있고, 또한 레위인이기 때문에 성소 제도를 잘 안다는 점에서 바나바 저작설도 있으며 70인역을 사용했고, 알렉산드리아 출신이라는 것 때문에 아볼로가 저자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알렉산드리아의 지성인 필로를 저자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필로는 성경을 우화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일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의 사상이나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 말고 누가 이렇게 장중한 글을 쓸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자의 이름이 없는 이유는 아마도 히브리서가 유대인들에게만 보낸 유일한 바울 서신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만 높이려는 이 편지서에 구태여 바울의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외에도 디모데에 대한 친근한 표현이라든지 우리 형제 디모데, 마지막 인사의 바울 편지서의 특징인 은혜를 비는 말이 나오는 것 등은 히브리서가 바울 저작이라는 결정적 단서가 됩니다. 바울 말고는 아무도 끝 인사에 은혜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저자가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에 대해서는 학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같은 심오한 신학을 저술할 사람은 역시 바울밖에 없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까요? 히브리서는 바울 서신 중 유일하게 오직 유대인만을 위해 쓴 서신입니다. 구약 성경의 인용이 많으며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성소와 제사 제도를 자세히 설명한 것이 그 증거입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중에는 아직도 바울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잔인하게 핍박할 때 그에게 받은 인상을 잊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찬동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서신에 구태여 자기 이름을 밝혀 편견을 가지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바울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가 쓰여진 목적은 무엇인가요?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AD 60년대 중반에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 초대교회는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교회 외적으로는 로마의 핍박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 세워진 교회에서는 이단들이 나타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교회 내부적으로는 재림의 지연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전에 오실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하나씩 순교하여 세상을 떠나도 예수님의 재림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필연적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즉 승천하신 예수께서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는 질문입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어야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없어져도 혼란이 없을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그 해답을 찾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웅장한 서론을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히브리서 1장 3절 4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히브리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부분은 유대교의 모든 것보다 더 뛰어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고, 둘째 부분은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의 자격과 사역을 논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부분은 권면입니다. 믿음으로 살면서 오직 그 믿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첫 부분은 마치 요한복음의 서론처럼 서신에 어울리지 않는 장엄한 문체로 시작합니다. 첫 절에 이미 히브리서의 총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언약과 계시야말로 궁극적이고 완전한 계시이며 이전의 모든 것들은 이제는 불완전한 것이 되었다는 것이 히브리서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히브리서는 다른 서신들과는 달리 저자의 이름이 첫머리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바울 아닌 다른 사람의 저작으로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둘째, 그러나 장중하고 심오한 문체와 내용은 바울의 것이며 특히 마지막 인사에 은혜라는 말이 나오는 것은 바울 편지서의 특징이며 디모데를 형제라고 부르는 것도 히브리서가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셋째, 첫머리에
바울의 이름이 나오지 않은 것은 히브리서의 수신자가 오직 유대인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바울에게 편견이 많은 유대인들에게 굳이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울 서신을 13권이 아닌 14권, 히브리서의 저자가 바울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